교회사 설교 시리즈입니다. 성경 말씀과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교회사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또 오늘 시대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사 루트와 밍글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을 오늘 우리가 잠시 그들을 볼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그 종교개혁자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다, 누군가가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면 우리는 여전히 중세에 암울했던 교회의 교인들처럼 미신에 빠져서 미신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달은 믿음의 선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깨달음,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진정한 복음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신에서 벗어나고 바른 신앙을 지금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사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오늘 할 텐데요. 그 중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 시대적인 요청이 있고 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어야 되는 그 시대적인 요청은 첫 번째로 중세의 십자군 전쟁, 오랫동안 전쟁을 했고, 그리고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집 건너 한 집은 죽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교회가 이 넷에 대한 사람들의 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뭘 했냐면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게 뭐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이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중세 카톨릭의 교리가 뭐냐면 바로 죽은 이후에 어디 간다는 거죠?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죠. 성경에도 없는 연옥, 이 교리 때문에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 보내려고 면불부를 파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났고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어서 이 교회가 부패하고, 그 말고도 교회 부패한 것들 많지만은 교황과 교회가 타락하되 극도로 그 죄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데는 또 하나, 이렇게 교회가 부패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나 개혁을 합니까? 뭘 알아야 개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막 성경이 보급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타서 교회 안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의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16세기 과학이 발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전에는 배 타고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절벽에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신대륙 발견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이 그게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공부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과 저빙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루터와 저빙글리 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 먼저 한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 사람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라스무스. 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대학자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 하면 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추천서 들어가는 그게 권위가 팍 올라가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인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의 어떤 영향 속에서 이 사람이 대학자니까 뭘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헬라어 하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중세교회는 어떤 성경을 봤죠? 라틴이, 그것도 평신도는 보지도 못했어요. 가지지도 못하고 성경이 금수였으니까 성직자들이 할지라도 라틴어만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는, 이 사람이 헬라어를 공부한 것이 세상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거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과 헬라어 사본을, 전 세계에 있는 헬라어 사본을 다 구해가지고 이 사람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면서 헬라어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다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성경과 기존의 라틴어 성경을 비교하는 병기되어진 그런 에라스무스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게 1516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검서였는데 이분은 주장하기를 누구나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 하다못해 저 길거리에 장사하는 사람들, 가장 천민들까지도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리와 정면으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마리아 숭배했던 거, 교회가 성인들 숭배했던 거, 연옥 이야기하는 거, 연옥이 어딨나?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인 숭배한 거.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뭐 제가 감해주고, 성지순례를 무슨 어떤 그 성물을 가지고 그걸 공로로 삼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만들어놨던 그 동안의 그 전통들이 전부 다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그래서 그게 다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 성경을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비교하면서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읽는 학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 종교개혁자인가? 아니, 이 사람은 종교개혁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카톨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죠. 이 사람은 카톨릭주의자라고 개신교에서 욕 얻어먹고,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는 이 사람은 배신자라고 그렇게 또 욕 얻어먹고, 하여튼 평화주의자예요. 어쨌든 이 사람의 영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 영향받은 사람, 중요한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사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은 루터, 한 사람은 저빙글레입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저렇게 생긴 분입니다. 잘생겼습니까? 못생겨서 괜찮아요. 성경 종교개혁,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이, 좋은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은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11월 10일 이분이 태어난 날이거든요. 근데 그 날이 로마 카톨릭의 마틴이라고 하는 성인을 추모하는 그런 축제 날이에요. 마틴 성일의 축제일이에요. 11월 10일이.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마틴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집안 패밀리 네임은 루터고, 그래서 마틴 루터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는 한스 루트예요. 이 사람은 독일은 그 광산이 유명하잖아요. 일개 강부로 시작해가지고 큰 광산 기업을 이뤄낸 자수성가한 사람이 한스 루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욕구가 생기죠. 예, 나는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은 공부를 보란 듯이 한번 잘 시켜서 높은 자리에 올려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루트가 머리도 있고 하니까 7살 때부터 라틴어를 뗀 사람이 루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트는 아버지는 굉장히 거칠고 강부, 막 뼈가 굵은 사람이죠. 강산에서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 루트는 아주 섬세하고 또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영성이 있는 이런 이제 친구였던 거죠. 똑똑하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딱 공부하기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보내느냐, 바로 법대에 보내게 되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훌륭한 대학에 법대에 보내게 된,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에 법대에 법학 공부를 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자리 앉히려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자수성가해가지고 아들 통해서 이제 소원 성취하려고 너 서울법대 가야 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 루트는 음악에도 조예가 깊고 그리고 또 철학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하여튼 똑똑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루트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고 큰 대학에 가서 성경을 그때에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도서관에서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루트 나이 22살 때에 그의 인생에,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에 정말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 사건입니다. 집에 잠시 들렸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비인들의 아주 넓은 들에서 갑자기 막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막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벼락이 어디 떨어지냐, 바로 자기 앞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저도 벼락 떨어지는 거를 체험을 했거든요. 요 앞에 교회 공사할 때에, 교회 건축할 때에 컨테이너에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밤을 좀 많이 새었거든요. 교회 공사하는 과정에. 그 기도하는데 새벽 때는, 밤중에 늦게, 하여튼 새벽녘에 비가 갑자기 오는데 막 번개가 바로 옆에 막 붕붕 떨어지. 근데 제 체감이 그래서 그래. 체감이 그랬지. 왜 웃어요? 그래, 겁이 많습니다. 그래. 저 멀리 떨어지는 거, 하여튼 굉장히 가까이 떨어지는 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 근데 루트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이 루트가 그때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때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한데,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한 말에 뭐가 이상합니까? 주여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주여가 아니라 성안나요. 성안나는 그 당시 독일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에요. 수호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호 성인한테, 성안나라고 하는 수호 성인한테 기도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성인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중세까지의 교회의 신앙이에요. 완전 미신이죠, 그죠? 미신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득해 있었던 한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말 수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해서 서울법대 보내놨는데 근데 갑자기 얘가 번개 하나 맞아가지고 막 수사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갔냐면, 그 당시에 가장 빡시기로 유명한 수도원, 성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서 이제 수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 난리 났죠. 그래서 한동안 아버지하고 루트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 어절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수도사가 돼서 그때부터 자기 죄를 씨름하고 자기 죄를 끌어안고 고행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굶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혹사하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루터한테 딱 맞는 그런 어떤 자기 성향이에요. 루터의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카톨릭에 보면요, 카톨릭 십자가에는 그냥 우리 밋밋한 이런 상징적인 십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잖아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루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당한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볼 때마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롭다. 막 이게 막 들려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 고행하고 더 고문하고 자기 자신을 더 학대하고 자기 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성지순례를 하면 공로가 쌓이는 거 아시죠? 그죠? 중세 시대 때 앞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곳 중에 하나가 뭐냐, 로마인데, 로마 성 베드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 그 로마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거기 기적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에 그 계단이라고 하는 그 계단을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떼가 가지고 로마의 떼 가지고 이거를 나눈 거죠. 이것도 이제 그동안 한 300년 동안에 덮어놨다가 얼마 전에 언젠가 이게 다시 이제 이거를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 저렇게 이 계단은 무릎 보러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면 이제 죄를 속죄받는 그런 이제 또 미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도 그곳에 가가지고 거룩한 로마에 가면 자기가 더 거룩하고 성스러워질 줄 알았는데, 로마에 가니까 사람들이 더 사람들이 부패하고 더 실망한 거죠. 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는 것도 그냥 안 돼요. 뭘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내야 돼요, 돈. 돈을 냈는데 자기 이제 기도 제목만큼 돈을 내고 입장권 내고 그냥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는데, 자기도 그렇게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다가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미신적인 고행하는 것이 과연 자기 죄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러면서 이제 오르내리다가 그만두고 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크게 실망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수도사가 되고 난 뒤에 자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실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내가 특별한 큰 죄 지었나 이런데, 근데 루터는 그 영성이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험을 했던 거죠. 왜 그런 거 아니십니까? 깜깜할 때는 잘 몰라요. 뭐 별로 어두울 땐 모르는데 햇빛이 갑자기 이렇게 창살을 통해서 또는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쫙 들어올 때에, 그때에 햇빛에 이렇게 쫙 그 빛 속에 보면 먼지가 보일 때 있죠. 그 먼지를 보면 숨 쉬고 싶어요. 그죠? 코를 막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까지 저걸 다 마시고 있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의 죄는 더 크게 보이고 자기 죄는 더 또렷하게 보이고 이 죄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루터가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고행으로 그 죄 문제를 좀 속죄받고 을을 쌓아가려고, 천국 갈 을을 쌓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루터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루터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체험을 하는데, 그게 탑의 체험을 합니다. 루터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거기에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게 되는 교수가 된 거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517년 에라스무스가 아까 그 번역했던 있잖아요.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강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탑 안에 자기 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재에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 이 말씀의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교회사,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점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자, 루트가 그 탑에서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나무 십자가에, 로마 가톨릭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면서 내가 네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한다, 이렇게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막 어려운 행위를 하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죠. 루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예수님께서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냐 하고 어려운 행위를 막 그 고행으로 채찍질하고 금식으로 채찍질하고 굶으라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의를 사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517년 바로 이 탑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생각이 거꾸로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그 일, 그리고 자신이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는 고만 정죄하고 이제 너는 자유하라,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하라 하는 그 음성이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확연하게 확 들려지는 거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 큰 짐덩어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을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을을 쌓지 못한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고행이나 인간이 금식으로 쌓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말 그대로 인간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의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 하면 그들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교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며 하나님이 어렵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엄하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서 벌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의, 그리고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자유하라, 너는 그 짐을 벗어버리라 하나님 임성이 팍 들려지게 된 거죠. 그리고 루트가 이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그 모든 고민이 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큰 짐덩어리 하나 지고 다니다가 그 짐덩어리 벗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행복하죠, 그죠? 산에 안 가보셨어요? 배낭 메고 가다가 물 이렇게 치고 가다가 안에 먹을 거 물병도 여러 개 넣고 막 이렇게 짊어지고 가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이고, 그냥 앉아서 묵고 가자. 다 까먹고, 그리고 빈 가방 들고 올라가면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것만 해도 가볍습니다. 어차피 그래 갖고 가나 자기 뱃속에 있는 거 하나 비슷비슷한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작은 짐덩어리도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완전히 이제는 자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깨닫고 사죄와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친의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천주교를 떠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일로 용감한 청년에게 자기 딸을 준다, 사익을 삼겠다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용감한 청년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첫 번째 테스트가 이렇게 큰 이게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성으로 들어가는 강이 있는데, 거기 원래 해자라고 하는 거 딱 넣어가지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해자를 다 치우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악어와 독사와 뭐 구렁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해자가 없이, 이게 다리가 없이 그냥 건너라고 하는 거죠. 그냥 건너오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테스트예요. 그래서 나라의 청년들이, 용감하던 청년들이 악어가 입 벌리고서 아무도 못 건너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용감하게 막 그냥 그 위를 냅다 뛰가지고는 악어 등을 밟고 막 바바바바 이렇게 와가지고 손살같이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라 박수를 치고, 임금도 깜짝 놀라고 공주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용감한 청년이 있나? 그런데 그 청년 뒤를 탁 돌아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뭐냐면, 누가 밀었어? 이러더라는 거죠. 루터가 그런 식이에요. 루터가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그렇게 개신교를 만들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없는 과도하게 면죄부를 파는 그 로마 교회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이게 막 도무지 성경을 알고 있는 루터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루터 당시에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황이 되고 이제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 자기가 속한 어떤 성당이 제일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지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이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안에 장식품도 미켈란젤로 이런 거장들이 다 그림을 몇 년 동안에 그려놓고 조각품 막 이런 조각품들을 새겨놓고 너무 화려한, 돈 많이 들겠죠, 그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 그 돈을 이제 모집하기 위해서 이 교황이 레오 10세가 이 마인츠의 주교 알프레이드라고 하는 주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큰 주교를 하나 그 지역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교구를 하나 떼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대신에 교구를 하나 더 받았으니까 사업체가 하나 더 큰 사업체가 생긴 거죠. 교황이 그걸 떼줬으니까. 대신에 이제 네가 이 베드로 성당 짓는 데에 건축비 담당해라. 그래서 둘이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서 건축비를 담당하려고 돈을 이제 댄 거죠. 그러면 이 알프레이드는, 이 사람은 또 그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거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판 게,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게 면죄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면벌부. 예. 벌을 감해준다는 거죠. 가톨릭의 내세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곧바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에는 천국 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가요. 공로가 있어, 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공로는 순교자 정도 되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지, 세인트, 성인이 돼야지, 그 정도 돼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딱 아주, 누가 봐도 지옥 갈 사람은 나쁜 놈들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 그 악인들, 그 사람들 누가 봐도 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연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옥에서 적어도 기본이 몇백 년, 몇천 년이고, 거기서 벌을 받아야 돼. 자기 지은 만큼 벌을 받고, 벌 다 받고 나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연옥이거든요. 그런데 면벌부를 파는 사람들은 이제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들, 자기 가족들을 아버지가 됐든 엄마가 됐든지 돈 내 가지고 면벌부를 사 가지고 천국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면벌부예요. 벌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 면벌부에 더 많은 기간을, 이제 요만큼, 이 사람은 1000년 면벌,
그렇게 또 500년 멀건 돈 조금 내면 그러면 3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돈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면벌부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면벌부. 예, 여기 이제 레오 10세가 발행한 면벌부예요. 예, 이렇게 면벌부 이렇게 판매하는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이건 그림으로 그린 건데, 예, 아 그거밖에 없어요. 예, 하여튼 이런 면벌부, 요게 이제 거기 보면 몇 년의 기간을 면벌한다.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냈기 때문에 몇 년의 기간을 면벌한다. 이게 이제 면벌부라는 거예요. 이게 레오 10세가 직접 발행한 면벌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면벌부를 판매하는데, 근데 이 그 마인츠의 주교가 이제 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고용했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그 당시 도미니크 수도사 수도회 출신의 그 소속된 수사인데, 이 사람이 말을 그렇게 잘하는, 설교를 감동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면벌부를 파는 데에 총책이에요, 총책. 그래서 이 사람 나가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 다 울리고 막 사람들 그 자기 부모님 그 뭐냐 그 목소리 흉내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 뜨겁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희들이 돈만 조금만 내면 그러면 내가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너희들한테 어릴 적 해준 거 생각해봐라,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자네. 그러면 그 면벌부를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데, 이 사람 한 말이, 금화 은하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어머니가 천국 간다. 그래서 이런 면벌부를 100년짜리 500년짜리 집에 많이 사놓은 사람들은 쫙 이렇게 하면 우리 가문에 그래도 내가 조상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는 뿌듯함도 있고, 그러니까 면벌부가 이게 하나의 장사가 된 거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많이 돈을 거두는데 판금만큼 인센티브가 또 있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뭐 하여튼 열심히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이프찌히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후에 이제 다 설교 다 마치고 면벌부 팔고 수입을 이제 챙기고 가방 챙겨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한 귀족이 이 퇴짜에게 가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면벌부가 정말 효력이 있냐? 이 면벌부 효력은 확실하지?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냐? 어느 정도 죄까지 효력이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퇴짜리 성모에 대한 만일에 성범죄까지 했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효력이 있다.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때 이 귀족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질문을 하나 던지기를,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효력이 있냐? 앞으로 지을 죄까지 효력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에요.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 사람 또 머리 좋잖아요. 가능하다. 그런데 단, 그 미래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 또 값도 과거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이 비싸다. 그리고 이거는 나누어서 내도 안 되고 지금 당장 지금 그것을 돈을 내면 그러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면벌부 하나 써달라. 이래가 돈을 금화를 만큼 준 거죠. 그 사람이, 귀족이. 그래서 그만큼 면벌부를, 미래에 대한 죄까지 면벌부를 써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 끝이 아니라, 이 태째가 그날 이제 그 라이프치 지역에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거는 또 미래에 대한 죄까지 큰 거 귀족에게 한 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산에서 산적대를 만난 거죠. 산적대를 만나가지고 그반 두드려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그리고 다 흠박 두드려 맞고 가지고 있는 돈 다 뺏겼어요. 그래서 이 태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에 보니까 전부 다 가지고 가고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남아있더란 거죠.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미래에 지은 죄까지 낮에 내가 다 지불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태젤이 한 방 먹은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지역의 영주한테 고발을 한 거죠. 영주도 이제 교황청이 눈치 보이니까 그 귀족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나 분명히 미래에 대한 죄까지 나는 다 면벌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그 공작도 그 영주도 웃으면서 만든 말이네 그러면서 이미 면벌을 다 받았는데 내가 무슨 또 벌을 준단 말이냐 이러면서 풀어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루트는 이런 테젤의 요한 테젤의 설교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있는 비텐베르그 이게 교회에 대학 교회에 저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성지순례 우리 갔다고 생각하고 저 교회인데 저기 교회에 저 문에다가 대학 자기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과 한번 우리 토론해 보자 하고 99개의 카톨릭의 면벌부를 중심으로 한 99개의 잘못되어진 성경에 없는 교회 간섭들 그런 간섭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95개의 항목의 질문을 저기다가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 같이 세미나 하자 하고 붙여놓은 거죠. 예, 그게 이제 루터는 그냥 우리 같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같이 한번 이게 과연 옳으냐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걸 붙이자마자 마침 그때에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 금속 활자를 발견해 가지고 인쇄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붙이자마자 이걸 갖다가 다 인쇄가 돼 가지고 2주 만에 전 유럽에 이 95개 조항이 다 퍼지게 된 거죠. 안 그래도 부글부글 하던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루트가 유명하게 되고 하루아침에 루트가 영웅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밀었어? 그러는 거예요. 루트가 어쩔 수 없이 선봉에 지금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루트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그 글과 그거는 이제 뭐냐면 독일 귀족들이 지금 나서야 된다. 만인 제사장, 우리 성직자들, 저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가 일어서 줘야 되냐? 독일의 제후들과 귀족들이 일어서야 돼.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 중심 복음을 쫙 풀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책을 발간을 한 거죠.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걸 또 쓰고 교회의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요거는 뭐냐면 교회에 로마 교회에 빼앗겼던 그런 성경의 진리들 있잖아요. 성찬 같은 경우에도 성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떡은 평신도들에게 주는데 포도주는 안 줍니다. 예, 그게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의 그 성례의 성찬의 화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리를 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 나온 거거든요.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한다.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는 이런 책. 이 루터의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신학교 다닐 때에 독일 귀족에게 고함, 그 다음에 교회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런 글들을 제가 다 읽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엄청난 지지자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 독일 귀족들에게 루터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벌써 루터가 죽어요. 화형당해야 돼요. 그런데도 독일 그 국민들이 루터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의 제후들, 그러니까 귀족들, 황제를 뽑는 그런 말하는 축의금 같은 그런 이제 귀족들이 이 루터를 보호를 해준 거죠. 그만큼 인기를 루터가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루터를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카를 5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교황도 벌벌 떨던 교황도 이 사람 앞에 꼼짝 못하는 최고의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루터를 손을 한번 봐주려고 루터를 부른 거죠. 그래서 루터가 회유하면 급주면 대충 이제 자기 주장을 철회할 것이다.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 불길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대충 해가지고 죽여버리니 루터를 처단해 버리면 이것도 바람이 잠재워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루터를 보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제국 의회를 그러니까
국회를 여는 거죠. 보름스 제국 의회에 루트를 소환합니다. 예, 출두 명령을 내린 거죠. 와서 이거 정언해라. 이래가지고 소환장이 루트에게 온 것입니다. 루트가 가면 죽을 줄 압니다. 루트의 친구들도 루트는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얀 후스 비슷한데 갔다가 화형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사보나로라라고 하는 요 앞에 또 그런 기억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화형당했어요. 앞에 이렇게 불려갔던 사람들이 다 화형으로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 처형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트도 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화형될 것이다.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루트가 무슨 이유였는지 강합니다. 루트가 가야 된다. 보름스 성에 그 지붕의 기아장만큼 마귀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 가려고 하는 루트의 의지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프리들이라고 하는 루트를 보호해 줬던 제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신변을 보호해라. 루트 신변 보호하면 루트 보낼 것이다. 루트 생명의 그 신변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신변을 보호할 테니까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보호한다고 해도 죽이려고 하면 죽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루트가 출두하게 되는 거죠. 보름소위에 가는 길에 길목마다 독일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태극기 들고 막 흔들듯이 그렇게 길목마다 루트를 영웅 취급하면서 막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막 손뼉치 주면서 루트 화이팅하고 막 이렇게 외쳐주는 거죠. 예, 그렇게 루트는 이미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름소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황제와 그 황제는 대단한 황제인데 이미 루트는 일개사제 아닙니까, 그죠? 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있는데 교황청 사람들 쫙 나와 있고 그리고 보름소에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예, 그림 보름소에 그림 보시죠. 저 사람 루터가 누군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까만옷 입은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터, 저기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 카를 옷에 그렇게 이제 루터가 저기에서 이제 요구받은 것이 뭐냐? 지금까지 루터가 그 글을 쓴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이 네 거냐? 네가 쓴 거 맞냐? 그리고 이 책을 철회하라.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철회하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라는 거. 이건 네 거 맞냐? 예 아니요. 예, 맞습니다. 이거 처리하라. 예, 아니요.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렇게 하라.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음 날 보름소에 출두해가지고 루터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귀하신 황제와 여러 군주께서 간단한 답변을 원하시는 바 나는 성경과 양심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과 성경 말씀에 붙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양심을 거스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일그러졌어요. 죽었구나. 루터는 이 말 때문에 이제 화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루터의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말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의회에서 이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책을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예. 그리고 제국의 어떤 곳에서든지 루터의 책은 검사해 다 그 책은 불태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루터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런데 밖에 수많은 독일인들, 인파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들이라는 제후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려라. 이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프리들의 제후가 이 루터를 끄집어냅니다. 살려내가지고 자기 영내에 있는 성에다가 거기에 바르크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루터를 숨겨, 이름도 고치고 다 고쳐가지고 루터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죠.
거기서 또 유명한 일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이제 루트가 있던 그 바르그부르크트 그 성 안에 비밀스러운 방입니다. 저 방에서 바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죠. 하여튼 일을 하는 사람은 가다 놔도 일을 하고, 뚫도 패도 일을 하고, 죽인다고도 일을 합니다. 예,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놔도 일을 안 합니다. 예. 일하는 사람하고 일꾼은 어디 가든지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 성경이 또 인쇄술을 또 그 구텐베르크에서 막 불티나게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이 독일인들에게 읽혀지고 독일이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인들이 루터를 따른다고 해서 그래서 루터파가 되는 거죠. 예. 루터의 생각에 다 이제 거의 다가 동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루터가 선봉에 서서 생명 걸고 이끌게 됩니다. 루터가 그냥 이게 좀 첨가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제주의, 독신주의, 가톨릭이 잘못된 전통들을 다 깨뜨리고, 루터가 원래 사제였지 않습니까?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죠. 누구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예,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예, 루터 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모님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사모님. 봅시다. 예, 안 계셔요? 예, 안 계시나 보다. 예, 어때 그림이 오늘 많다 보니까 사진을 제가 자료를 많이 남겨주다 보니까, 예, 루터는요 그 로마 카톨릭에 억지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 그 수도원 들어간 수사들과 그 다음에 수녀들을 다 건져냈어요. 탈출시키고 막 이렇게 가마 같은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탈출시켜가지고 뭐 했냐면 이렇게 중신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했습니다. 나라고. 그래서 루터도 이제 한 그 자매를 이제 건져냈는데, 근데 16살 차이가 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 16살 그 도둑이잖아요, 그죠? 8살도 도둑이라는데 8살도 도둑이라는데 8, 28, 26 이거는 왕도둑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그 루터의 그 아내 카타리나라고 하는 그 수녀는 아무도 데려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좀 억셌는지 어땠는지 이제 나왔습니다. 예, 저분입니다. 예. 예, 닮았죠. 오래 살다 보면 닮겠죠. 16살 차이 나는데 이 수녀님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6명 아이를 출산하고 또 6아이를 입양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웬만한 개척교회 하나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가 1장 17절 그 말씀의 빛을 보고 이루어진 거죠. 말씀이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동시대에 루터와 동시대에 스위스에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울리 쯔빙글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그 에라스무스 아까 이야기했죠, 카톨릭의 에라스무스와 친구하고,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 사람은 다 이렇게 필사를 하고 또 그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암송을 할 정도였답니다. 예, 그 정도로 성경 사랑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길게 못 하겠습니다. 좀 많이 남았는데 길게 못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 사람 중요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소세지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뭐 들어봤는가 모르겠지만 소세지 사건은 뭐냐면 그 당시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는 가톨릭이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전통, 그러니까 안 먹는 금식이죠. 고기 먹지 않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없는 것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성인 숭배, 성상 숭배, 여러 가지 그 로마 가톨릭이 사는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아주 말하자면 소심한 반항이라고 하나,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 데리다가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 소세지를 가지고 소세지 구워서 소세지 파티를 한 거죠. 그게 그 당시에는 이건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는 죽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이 사람도 역시 에라스무스의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봐라,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러면서 성경으로 하나하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갔는데, 이 쩌빙글리의 이 생각을 누가 동조했냐면 스위스 취리히라고 하는,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취리히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시에서 쩌빙글리의 요 개혁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 그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군대가 와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했죠. 거기에서 이제 쩌빙글리는 사실 붙잡혀가지고 죽었어요. 몸이 4등분 찢겨가지고, 4등분으로 찢긴 몸을 또 화형을 시켜서 그렇게 쩌빙글리는 일찍 죽었습니다. 예. 독일 사람처럼 루터를 이렇게 보호해주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쩌빙글리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성찬에 대한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루터 쪽을 뭐라고 하냐면 주로 독일 중심으로 루터 쪽을 루터파라고 하고, 개혁 신학에, 그 다음에 요 스위스의 쩌빙글리 쪽을 뭐라고 하냐면 개혁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쩌빙글리가 죽고 난 이후에 누가 그 스위스에 와서 개혁을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존 칼빈, 존 칼빈 선생님이 이제 스위스에서 개혁을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밑바탕을 깔아줬던 분이 쩌빙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쪽에서는 굉장히 이분 또 존경받는 분이고 또 높이 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루트파와 이 쩌빙글리파 두 진영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개혁신학의 말하자면 카톨릭에서 구교에서 신교로 종교개혁을 하는 모토였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믿음. 세 번째, 오직 은혜. 그겁니다. 예. 이제 차이점은 루터파는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한 절반 중간쯤, 그러니까 카톨릭의 그 의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이게 신교인데, 근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의식, 뭐 옷 입고 뭐 향불 피우고 뭐 이런 것들은 카톨릭에서 했던 그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혁파는 그런 게 없어요. 뭐 십자가도 깨끗하고 모든 게 아야. 그래서 강대상하고 성찬상 말고는 교회 안에 딴 거 다 채워버리는, 그게 이제 개혁파의 전통입니다. 예.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미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 없이 미신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알든 모르든 그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데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더 확장되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오늘 하실까요? 그것은 역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성경 읽으면 죽인다 했는데, 근데 목숨 걸고 성경 읽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성경이 무한대로 주어졌죠.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지금은 읽어라 해도 그렇게 안 읽고 좀 암송 좀 하자, 암송 좀 해. 그래도 그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고, 지금 뭐 성경 공부 좀 하자 시간 없다 이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신앙이 자꾸 이상한데, 성경 모르니까 교회도 이상한 색깔로 흘러가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사상을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내 양심과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복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